어, 예레미야 12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변론은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소송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는데요. 첫째, 1절 중간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에 내몰리게 되고 저 악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으시고 악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들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졌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입술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을 때리시고 벌 주시고 불행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감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고 있는 이 선한 또 악한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려고 우리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악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심판할 날까지 그들을 따로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이제는 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첫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내 육체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 그 후쿠시마에서 핵 폐기물을 처리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텔레비에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저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왜 바다에다 버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일본에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를, 지네 집 쓰레기는 지네 집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왜 남의 집에다 버려? 저는 참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친일파인가? 매국노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그 파괴된 자연 환경이 누구에게? 그것이 다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잘 보존해서 우리만 살고 없어지는 자연이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을 우리가 최대한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 응답이 오면 하나님 악인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야 내가 악인들을 곧 때려서 내가 심판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더 기가 막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심판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갑자기 강렬한 빛을 쬐어가지고 눈이 잘못해서 이 안과적인 질환이 생겼을 것이다. 아니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하도 매를 많이 맞고 그래가지고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간질이 걸렸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울이 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내가 이렇게 병들었다고.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목사는 맨날 아파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성경은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세 번은 완전수예요. 수십 번 기도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 낫다고 말씀하셔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픔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고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용납을 못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삐지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해도 괜찮아요. 무슨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기도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마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뤘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뜻이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보행자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고향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삶을 살아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 평안한 땅에서는 괜찮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여기서 요단 강물이 넘친다는 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떡하겠냐. 6절, 내 형제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고향 사람 아나돗의 사촌, 5촌, 6촌, 7촌, 8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속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 믿지 마. 핏줄이라고 해서 사촌이라고 해서 너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데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무슨 말이에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오죽했겠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 백성을 번쩍 들어서 누구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내던졌다는 거예요. 왜?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매를 때리셔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9절 말씀 보면 무늬 있는 매, 들짐승,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내지 못해서 들짐승들이 물어뜯고 매들이 와서 시체를 물어뜯는 그런 상황이 되고, 10절 말씀 보면 많은 목자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 때 느부갓네살 왕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주변에 아람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람 왕도 데려오고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주변 정복한 모든 나라의 왕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군대를 이끌고 같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많은 나라 왕들이 몰려와서 내 포도원 예루살렘을 짓밟고 헐고 부시고 죽였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끝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 바벨론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밀을 심었어요. 밀을 심었는데 누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싹 베가서 군량미로, 양식으로 써버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좋은 밭에 있는 것들을 다 추수해서 뺏어가고, 그리고 그 밭을 화무지를 만들어 버려요. 불을 질러 버리고 돌멩이를 갖다 놓고, 요즘 말로 하면 온갖 산업 쓰레기 폐기물 다 갖다 버려가지고 다시는 그 땅에서 농사짓지 못하도록 땅을 망겨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밀을 심었는데 가시가 나오고 땀 흘려 애를 썼는데 거둔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속에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주변의 모든 이 바벨론과 협력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셔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다시 뽑아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마치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쩍 들어서 가나안에 옮겨놓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푹 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15절, 그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멸망시켰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거룩함을 회복한 예루살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오늘 16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17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멸망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방 세력의 심판과 멸망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으로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기도의 제목 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땐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 올렸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